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아가 서쪽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들레아이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취사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여럿 가운데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림인데요. 이 말은 해석의 차이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과 나의 의무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취사선택이란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익과 나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나라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이 공익과 의무를 앞세운다면 어떤 나라로 성장하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개인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떠한가요? 의무를 강요로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불편한 일,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럽고 수긍되지 않는 일들은 꼰대적 강요라는 명목하에 저 멀리 내팽겨쳐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실제로 부모의 권위도 스승의 권위도 땅바닥에 뒹구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교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공부할 것을 권했더니 그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라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와 감정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의무는 희미해지고 권리만 남게 되는 상태. 참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이 일은 정치, 사회, 교육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함께 살핀 본문은 이러한 취사 선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불편한 진리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당시의 남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긴 왕은 바벨론의 침략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의 동맹을 선호했고요.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략과 패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왕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요, 백성 앞에서 낭독이 되었고 고관들을 놀라게 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왕 앞에서 낭독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디아의 입을 통해 왕과 왕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의 귀에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은 백성의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왕의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낭독된 서너 쪽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마디 듣고 듣기 싫어서 몽땅 태워버린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김은 낭독 중에 불쾌한 대목이 나올 때마다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은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왕은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여호디가 두루마기를 펼쳐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바벨론이 올 것이며, 여호와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칼을 들어 그 부분을 잘라내죠. 낭독은 계속됩니다.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자손이, 왕은 다시 칼을 들어 그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 과정이 서너 쪽마다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말씀의 거부였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의 화살은 내 귓가를 스쳐 타인의 심장에 꽂힌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 단 것은 나의 말씀이고 쓴 것은 너의 말씀이라는 태도. 과연 여호와김만의 이야기일까요?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11조에 관한 메시지는 어떠셨나요? 성도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졸았나 봅니다. 더불어 왕과 고관들은 24절에 기록된 그대로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했던지 불사르지 말라는 이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를 태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실제 여호와김이 한 말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예레미야는 기록했고 여호와김은 불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여호와김 왕은 자기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는 나의 태도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앞세우는가? 아니면 권리를 앞세우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듣기에 쓴 말씀조차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를 올려드리는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너무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성경 번역을 금지하고 성경을 불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세속주의의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는 계속해서 공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볼테르는 100년 안에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의 집은 나중에 성경 출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취사 선택을 하더라도, 아니 불에 태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두루마리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원된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거부와 저항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와 메시지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맞는 콘텐츠만 골라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위로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권리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매였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자유와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어린아이의 사고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듣기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불편하고 도전이 되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는 복음의 최대 적이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 없이 축복만 원하는 신앙,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구원의 안전만 추구하는 신앙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삶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기록해 줍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했고 여호와김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불태우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온 세상에 불어올 공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도전하는 말씀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권면을 따라 겸손한 순종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조차 취사 선택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